찬송가 56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다르게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없어 죽과 같은 것을 바울이 먹였을 때 그런 유약했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믿음이고 싶지 않습니다. 1년 전, 5년 전과 같은 믿음이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상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빠져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추억과 감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근본새 한 문장입니다. 영적 쇠약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치유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그 관계를 재조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우리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려 10분의 9가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본 만큼 생각하고요. 본 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곳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요,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는 제목이 바로 그것이죠. 당신의 눈이 어디를 향했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태풍이 불 때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요. 또 다른 어떤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같은 태풍을 경험하지만 어떤 나무는 속절없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나무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무여도요,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작은 나무여도요, 버티고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이것은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고 깊게 박혀 있으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냐면, 그리고 언제 흔들리고 언제 쓰러지게 되냐면요, 우리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을 때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남들이 버티고 서 있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쓰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 침체나 흔들림은 언제 오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문제로 가져온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흔들릴 때라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더 쉽게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눈, 여러분의 눈은 모든 초점이 우리 주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겨,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쥐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우리의 삶에서요, 놓아버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에서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상전의 손에서 비로소 자신의 피로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혜가 그 여주인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이 기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받고 살아가야 되나?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그럴싸해 보이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겸손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 안에는요, 큰 교만함이 거짓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굳이 그 손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거짓이 그 삶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 안에는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지 않아도 내 삶에 풍족한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대해? 이미 기대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 왜 그 손을 바라보냐면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그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여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그 여종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떠한 풍족함이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애통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영적으로 그 가난해하지 않는 마음이, 영적으로 그 갈급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시고 이제는 다시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에요, 한 사건이 발생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그 자리로 나아옵니다. 예수께서 그 지나가시는 그 길에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글로 읽었기 때문에 잘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이상한 것들 투성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은 나병 환자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요, 무엇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것이 이상하냐면 레위기 13장 법에 의하면 피부병, 종기,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부지 중에서 혹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는 반드시 그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피해 가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는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피부의 조직과 그 근육들이 썩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고 나중에는 썩게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대가 울려서 말을 하고 소리를 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그 근육은 이 속 안에 있는 성대조차도요, 썩어 들어가고요, 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앞으로 다시는 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한번 말하면 성대가 상했기 때문에 성대가 이제는 완전히 못 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을 꿇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다리는 멀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두 다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요, 제 손이 버텨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릎을 꿇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그의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가 지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는 것은요,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번 이 무릎을 꿇기 위해 손을 내딛는 순간 손의 피부 조직이 망가지면요,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는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돌을 맞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요, 정말로 그의 삶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자리 앞에 나아올 수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즉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그는 그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한번 무릎 꿇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무릎 꿇자.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지금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위에서 나오는 그 도움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갈급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이 애통하는 마음보다 내 체면이 먼저고,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내 삶은 풍족한 것들 투성이지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가질 수 있고, 내 삶은 이미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풍족함이 내 삶을 멍들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지금 종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여종이 여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오직 내 도움은 당신의 손 위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목숨이 예수 위에 있다는 것, 예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분 손 위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과연 신뢰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큰 도움이신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닙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염치 없다라는 핑계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이 맞는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 종과 여종처럼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여러분들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다른 곳에 꿇지 않고, 다른 그 어떤 대상에 꿇지 않고, 나의 재력과 나의 성공과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함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늘 예수 곁에 있지만 예수께 체면을 내세웠던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은요, 주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도움이 예수 위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난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고 맞추고 그분께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주님 바라봅시다. 똑바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봅시다.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합시다. 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은혜,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혹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맞춰졌다면 우리 이제 이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립시다.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좀 나아갑시다. 과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그랬지, 내가 20년 전, 내가 청년 때 그랬지. 아니요, 과거에 상하지 맙시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오늘 받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손 위에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모든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 내 삶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떻게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 라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을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